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두 번째 화살 피하기라는 책에서 본 글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화살에 맞으면 아프겠는가? 제자가 대답합니다. 아픕니다. 스승이 다시 묻습니다. 만약 같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더 아프겠는가? 제자가 대답합니다. 예, 더 아픕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한 감정적 반응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상실과 실패와 재난은 누구의 삶에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더 심화됩니다. 인생이 고통이라 말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맞는 화살은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한 여성이 20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20년 동안 그녀는 전 남편의 부당한 행동에 화가 난 채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자식들과 친구들 앞에서 그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와도 한 달 이상 관계를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쏜 두 번째 화살이 너무 많이 박혀 있어서 사랑의 감정이 싹들 공간이 없었습니다. 백혈병 선고를 받고서야 그녀는 분노를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삶을 허비한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멘토를 찾아가 평화롭게 살 수는 없었지만 평화롭게 죽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쏜 두 번째 화살이 자신의 삶을 망쳤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것은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의 일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길입니다.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에스겔이 사역하던 시기에 많은 수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통이 조상의 죄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잘못 살아서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유행한 속담 하나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변명과 핑계였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책임 회피였습니다. 부모에게 핑계를 대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하구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부모 때문에 가정 형편이 그래서 세상 환경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변명과 핑계 말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주장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시대의 산물이기에 부모님과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삶의 환경이 갖춰지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시대 상황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런 암울한 시대 상황에도 굳건히 딛고 일어서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요셉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끌려간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버림받은 인생인데 원망하고 살다가 신세 한탄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 당시 귀부인들과 남자 종들의 그런 성적인 음란한 관계는 일상이 되는 세상이었지만 요셉은 그 유혹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 뜻을 정하여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조상의 잘못으로 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는 원망, 핑계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 암울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좋은 부모님 그리고 좋은 시대적 환경이 갖추어지면 좋은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에게 핑계대고 부모님과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래서 세상이 그래서 한탄하면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처럼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울한 상황에도 그 상황에 지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 나의 책임으로 껴안고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텐텐 기도 엽서 뒷면의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두 번째 항목,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의 기도 제목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주한 어려움이 주님을 향한 더욱 간절한 기도로 이어지게 하소서. 골방의 기도가 회복되어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예배가 계속 이어지도록 인도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어리석은 유다 백성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조상과 부모님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과 핑계로 나의 죄악과 나의 문제를 밀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과 자리에서도 그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들이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